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전쟁의 연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를 대적하고 길을 비켜주지 않고 전쟁을 벌였던 그 아말렉을 다시 쳐서 그들을 징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녀노소 사람은 물론 짐승은 불문하고 모든 생명체를 다 없이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전쟁의 연색 속에서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전쟁, 영적 전쟁, 그렇죠? 많은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더니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소와 어린아이까지 싹 죽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찌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반문하고 또 성경에서 부정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단연 그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일을 그렇게 행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느 비관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자꾸 그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자꾸 의심을 하게 되고 결국은 성경이 연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우리가 사건을 만나고 어떤 경우 어떤 이유를 우리가 만났을 때 반드시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은근한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이 싫어하더니 어떻게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실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며칠 전에 그 MBC 그 방송국에서 그 여호와 증인이라는 그 사람들의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젊은이들이 군대 가는 대신에 형무소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그 교도소 생활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대체 공부를 시키든지 뭐 구제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방송에서 그렇게 떠드는 모습을 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다 대체 요원으로다가 공익공무원으로다가 대체시키고 나면 누가 군대를 갈 거야? 막말로 말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럼 우리도 가지 않겠다. 우리도 대체 복무시켜달라 해가지고 기독교인들까지 들고 나면 누가 군대를 갈 거야? 너무나도 황당한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제가 막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열을 받아가지고 내가 씩씩씩씩 한 적이 있어요. 그들의 이유는 뭡니까? 총을 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평화를 구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기를 들도록 만들게 하시고 전쟁을 치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분인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왕인 그 자신도 젊은 시절에 많은 그 주변 국가와 전쟁을 벌여가지고 땅을 많이 벌어놨어요. 그러면 다윗이 한 전쟁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전쟁인가?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북한이 지금 대치하고 있지만은 북한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쟁을 벌여서 남한을 쳐들어왔다. 우리는 총을 집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 잡아가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총칼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있고 신앙이 있는 겁니다. 종교가 있는 거예요. 국가가 없고 공산화가 돼버리면은 여러분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 문 닫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전쟁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MBC에서 나왔던 그 월치타워가 왕국해간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다루면서 어디 성공에 대한 무슨 교수가 나와가지고 무슨 인권이니 뭐니 그 어떤 무슨 희한한 그런 소리를 해줘. 오늘 성경도 전쟁, 이 응당한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다윗도 나라를 위해서 칼을 들었고 남북한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의 젊은이들이 그 신앙감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겠다. 대체복무를 하겠다. 그 뉴집 아들은 그 38선 그 가서 휴전선 가서 군대 생활해야 되고 뉴집 자식은 대체복무해가지고 끝내고 그 되겠습니까? 안 되죠. 누가 군대 가려고 하겠어요? 안 가죠. 저부터도 안 가려고 하겠죠.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거 오늘로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전 정권 때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이게 하도 여론으로 들끓어가지고 그냥 덮어버렸던 얘기인데 요즘도 슬슬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의 요구는요, 이 시대의 암덩어리입니다. 암덩어리. 사람 몸은 암이 파괴를 하잖아요. 이 시대를 파괴하고 있는 그런 암적 존재가 누구냐면 이 사이비 이단들이에요. 국가가 이런 일을 수용 안 되면 누가 군대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오늘 이 전쟁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가지고 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 아말렉을 완전히 전멸하는 거예요. 그들의 재물이 있어도 그 재물을 탐하지 말 것이며 어떠한 생명체도 남기지 말고 모두를 진멸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처럼 완전 진멸을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애굽에서 길을 피해주지 아니하고 길을 피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피해주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벌였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기억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을 통해서 이 아말렉 족속이 왕성해지니까 이들을 쳐서 너희들은 그들을 흔적도 없이 남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을 보니까 그 유명한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데 모세가 그 전쟁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싸우는 그 군대를 향해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또 모세의 손이 아파가지고 손을 점점 내리게 되면 아말렉 군대가 왕성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막 진격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그렇게 수행했던 그 수행에서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앉게 하고서 양쪽 팔을 아론과 훌이 떠받쳐가지고 밤늦도록 손을 들게 함으로 인해서 아말렉 족속을 다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뒀죠.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패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참패당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어려워지는 것 같고 점점 나아질 기미도 없고 우리 인생이 어떤 미궁에 빠져드는 것 같아도 종국에는 여러분 말입니다.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인생은 결단코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단코 망할 수가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또 이 깊이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경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여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인생의 여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잊어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거예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합니다. 바위에 새긴다. 원수진 것을 잊어먹지는 않죠. 누가 나에게 은혜를 끼친 것은 물같이 그냥 흘려버리면서 잘 잊어먹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자신의 질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왕성해지는 것을 그 꼴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울왕을 통해서 오늘 그 아말렉을 징치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심지어는 젖먹는 유아까지 이게 다 멸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억에서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이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다는 거예요. 무섭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를 회개치 않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뭐 어제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 없었고 오늘도 없었고 내일도 없었고 모레도 없었고, 아이고 여러분, 거기에 위로를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언젠가는 회개치 않는 그러한 불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를 바라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한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아말렉을 그렇게 진치하도록 싹도 없이 다 잘리게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어디 봤습니다. 여기서 뭐 사랑이 하나님이시게 되더니 뭐 하나님은 없는가 봐, 그런 어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싹을 완전히 잘라내야지만이 신앙생활이 순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 둘씩 허용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완전히 죄에 대해서 이 죄로부터 속박을 당하는 거예요. 결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죄나 미미한 죄나 누가 봐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그 죄까지라도 우리가 왜 싹도 없이 잘라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아무렇지도 않은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서 우리 마음에 둥지를 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결박을 당하면 꼼짝없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그런 명령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받아서 전쟁을 벌였는데, 사실 아말렉을 그렇게 징징하는 가운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뭘 어겼냐면,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노략을 하고 많은 재물을 보니까 거기에는 아주 실한 토실토실한 우양도 있었고 여러 가축도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한 일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모두를 멸하라고 한 그 명령을 어기고 토실토실한 가축 우양들을 뒤로 빼돌리기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와서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했더니, 이것은 너무너무 보기 좋고 토실토실하고 너무나도 실한 우양이 있길래 이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내가 이것을 빼놨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울이 말한 그 말에 여러분 동조합니까? 같은 생각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축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생명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멸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이 이걸 전면적으로 어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이 책망을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에게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신앙의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100번, 1000번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런 불순종적인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다면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가증한 제사가 되고 만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가장 솔선수범해야 된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울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밥 먹듯이 거역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사울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그 책망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책망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느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주님을 거역하고 얼마나 주님을 많이 배반하고 때를 따라서 우리 논리대로 해석을 하고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논리에 빠져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사울의 핑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이건 핑계입니다. 생각에도 없었던 그런 핑계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왜 선지자 사무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뻔한 것인데 그는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죠.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벌써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닐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보다도 더 많은 불신의 죄악을 저질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그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다면 벌써 우리는 종친 인생입니다. 종친 인생. 알죠? 종치면 우리 인생 종을 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진작에 벌써 우리가 종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인간의 탐욕은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우습게 만듭니다. 여러분, 재물 나는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나눠주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심히 고민하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응? 이 재물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재물이라는 것이. 이 재물 앞에서는 신앙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 재물이 무엇이게? 우리가 죽어서 동전 한 푼 가져갈 수도 없는 그런 재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헤드라인 뉴스에 전 대통령 비자금 문제, 다스 문제, 국정원에서 돈 타다가 딴짓하고 딴 사람들 뒷조사하고 그랬던 문제들이 지금 막 수사선상에 올라가지고 지금 한참 그 이모 신보시 대통령, 전 대통령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평창올림픽이 끝나면은 그분을 이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부른답니다.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분은 그거 아니도 충분히 먹고 살만한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고 명예도 있던 사람이에요. 저 충북 옥천에 가면은 수천
천만 평을 땅을 사는데 누구 겁니까? 중국 옥천에 있는 것만 뿐입니까? 전국에 있는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그렇게 사놓은 게 남의 명이 빌려가지고 사놓은 게 이제 다 그것이 드러나겠지 앞으로. 드러나야만 하고요. 또 이렇게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 이 비자금 문제로 여러 가지로 또 비리에 연루돼가지고 조사를 받는다? 부끄러운 일이죠. 이 양반이 서울 무슨 교회 또 장로요? 장로라는 사람이 신앙의 양심도 없이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교회 장로 정도 된다면은 그런 비리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인생도 종쳤다 생각됩니다. 좀 앞서가는 것 같지만은 지금 증거가 정황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명백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청와대 문건도 그냥 막 자기 사무실에 막 갖다 지하 창고에 갖다 막 쌓아놓고 너무너무 잘못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다 이것이 재물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재물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 재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심지를 그렇게 흔들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도 있고 사람의 눈을 삐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 많은 것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없는 것도 참 문제지만은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적당하게 관리하다가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가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느니 적당히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 앞에 관리하다가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괘씸한 것이 여기 본문에 등장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품질 좋은 짐승을 자신이 챙기고 볼품 없는 가치 없는 하찮은 것만 처리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는 그것을 생명체를 있는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가치 있는 것은 자기가 탐이 나니까 그걸 다 빼돌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저 우는 짐승의 소리는 무슨 소리냐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으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빼놓은 겁니다. 차라리 아무 말이나 하지 말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 말이나 하지 말든지 왜 그런 마음에도 없는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결국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왕에서 내려오게 한 또 한 가지의 그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왕의 자리를 내려올 수밖에 없는, 끌어내려올 수밖에 없는, 저 감옥에 가 계신 그 대통령처럼 임기도 다시 오지도 못하고 끌려내려왔잖아요. 그리고 감옥 갔잖아요. 오늘 사울왕이 그런 꼴을 앞으로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여자 대통령뿐만 그 여자뿐만 아니라 이 사울왕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왕을 버립니다. 나중에 비참하게 죽어요. 누구산 전투에서. 왕의 임기를 다 끝내지도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왕의 자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함이 이르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 말씀 다 잊어도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100번, 1000번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사실. 그렇다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치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받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고,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없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진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는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가? 이런 우리의 삶에 순종함이 없다면,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리든 그 제사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제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순종하는 마음을 어떻게 수행하시겠습니까? 순종과 재물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택할까? 왔다 갔다 하면 10중 8구의 것들이 다 너무 좋아요. 재물에. 이 재물 때문에 형제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는 세상에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과 재물 사이에 여러분들 놓는다면 여러분 뭘 택하겠습니까? 그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수행하게 나가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드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